반갑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제 표제어가 붙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제왕시, 또 특별히 왕의 전쟁 출정시, 이게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승리를 기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함께 하는 그런 전쟁 출정식 때에 불려졌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전쟁, 환난의 날 언제냐 전쟁. 뭐 물론 환난의 날이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실제로 뭐 칼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이제 전쟁과 같은 삶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모든 어떤 환난도 생각할 수 있고, 이 시에서는 우리가 좀 한 번 더 좀 집중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의 시대는 실제로 이제 군사들이 병사들이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무신론자가 없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더 교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사람의 교만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안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물론 이렇게 환난의 때에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 이렇게 내가 벼랑 끝에 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을 이제는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끝없이 교만하다가도 환난 앞에서 그렇게 겸손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일 없고 그냥 평범한 그날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 내 자신이 가난해지기를,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 겸손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로 겸손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또 기도를 배우게 돼요. 내가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이런 환난의 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보니까 3절에 소재, 번제 받아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내가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생명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목표는요, 승리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나 번제는요, 나를 불살라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병사는 내가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승리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정식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탄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안 다치게 하시고 이런 것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포탄과 창과 칼을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게, 아이고 잘 피하고 돌아왔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잘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승리가 더 중요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장렬한 죽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 필요한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은요, 기꺼이 내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핏값을 요구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의 샘물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 피랍이 됐다가 목사님과 한 남자 청년 두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고 또 우리는 한국에서 기도했고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순교하게 되신 목사님과 청년은 아마도 내가 여기서 단지 사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드리는 이런 희생과 헌신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교하셨던 목사님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일기를 썼어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뭐냐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내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목숨이에요. 우리 목숨도 결국 죽게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계속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소망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반드시 살게만 해주세요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헌신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 다칠 것이고 우리 중에는 누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다 살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불구가 되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꺼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게 목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숨을 유일한 가치이신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변하는 것, 잡히지 않는 것에 나를 드리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가장 가치로운 것, 영원한 것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로운 이 생명, 내가 소중하니까
내 생명도 소중하고 인생도 소중하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가 절대로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결코 붙들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사용하지 않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가난하게 되고 또 젊은 나이에 오래 살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지, 이런 가치와는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본문도 보면 4절에 보면 3절, 1절, 2절, 3절, 4절을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4절을 딱 따로 떼어내어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1절부터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읽으면서 그 안에서 4절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은요, 전쟁의 승리입니다. 내 목숨의 유지가 아니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내 모든 계획이 뭐예요? 지금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엇을 지금 이 계획하고 있겠습니까? 승리를 계획하고, 승리 후에 내가 와서 휴가를 잘 받고 보너스를 잘 받고 전리품을 많이 챙겨서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내 계획이고 이런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기도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면,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승리를 위하여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불구가 되어야 된다면, 누군가는 팔을 잃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오직 승리가 중요하죠. 내 인생의 전쟁 이후의 삶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끝나고 휴가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전쟁 끝나고 보너스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살은 결과 보너스를 주시고, 이게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승리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목표고 이게 기도죠. 순종할 테니까 이걸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죠. 오늘 본문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 되기를 원해요. 인생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차피 죽을 목숨, 가치로운 곳에 나를 던지는 것. 오늘 본문을 만나고 이미 그렇게 사셨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혹시 있다면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